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죽자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기 전부터 이 일이 발생하였지만 그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자,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겜으로 올라왔다. 왜냐? 이 전체의 동의를 받기 위함이었다. 자, 명목상은 전체의 동의를 받기 위함이었지만 실상은 어떠하였는지 이 젊은 왕, 어린 왕, 경험치가 없는 왕이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이 직위는, 이 권력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는 어리둥절하고 알 수 없는 일투성이이지만 실상은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들,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왕을 구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세상 왕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원한다라고 하였지만 그 불평함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은 12지파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내라 하나님께 요구하게 될 때 이 인간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됐을 때에 너희에게 임할 결과를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여 주셨지만 듣지 않았지요. 자, 그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뭐 다릅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안에서도
이 비등비등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지요. 그나마 조금 나았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다 똑같았다라는 걸 우리는 새겨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 왕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오르게 될 때에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이 세겜에 올라갈 때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읍니다. 여러 조건을 내걸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자, 열왕기상 12장 4절에 우리에게 시킨 노역, 고역, 무거운 멍에 가볍게 해달라. 세금을 줄여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역, 왕궁과 성전을 짓기 위해 그리고 그의 왕비들의 이 몸을 거쳐 궁정을 짓기 위해 끊임없이 착출되는 이 부역을 좀 가볍게 해라. 이제는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그리고 여기저기 국거성과 마병성을 건축하는 일 이제 좀 그만하자. 일상의 삶을 좀 회복하자라고 건의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어린 르호보암 왕이 나름 신중한 자세를 갖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일 후에 와라. 내가 더 심사숙고한 후에 너희에게 내 의견을 알려주겠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너희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것이다 라고 하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부끄러운 죄를 허물을 감싸시고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잘한 것만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솔로몬이 비록 잘못했다고 하여도 패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셨기에 이 한 지파, 실상은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지파 반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이들의 지지 외에는 나머지 북쪽의 10지파가 돌아서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때 원로들, 경험 많은 사람들, 왕의 늙은 대신들은 북쪽 지파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가할 줄로 아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젊은 신하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 왕과 함께 자란 이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었죠. 귀족 출신의 자녀들,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이 자녀들이 이 왕과 함께 단순히 친구로 자랐다는 미명 아래에 경험치가 없으니 오히려 이 억압 정치를 펼치는 것이 가한 줄로 아래요. 왜냐? 솔로몬 왕 때에 그들이 자기가 이 아버지 때에 받은 영화를 자기도 누렸기 때문에 이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늙은 이 관료들의 말을 택하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 자기 주제, 자기가 처한 위치, 상황 파악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보다 갑절 더 내가 힘겹게 하겠다라고 하였지요. 자, 이때 북쪽의 10지파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지파는 왜 여전히 르호보암을 지지하였는가? 다윗이 먼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이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에 자기의 터전, 자기와 가장 친밀했던 관계들, 그러니까 자기 지파 유다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왜냐?
다윗이 이 블레셋에 가서 비록 살았다고 하여도 용병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얻게 되면 항상 자기 지파 쪽 사람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고 난 후에 북쪽에 있었던 지파를 통합하여 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 33년, 그래서 총 40년의 왕을 지내게 될 때 이 유다는 다윗과 가깝다라는 미명 아래에 많은 이 기득권,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른 지파와 달리 왕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기 때문에 왕을 모반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 왕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북쪽의 10지파는 왕으로부터 받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 왕에게 당신의 아버지의 과오를 이제 좀 개선하자, 개혁하자, 좀 더 변화한 세상을 살아가 보자 라고 요청했지만 사실 이 르호보암 왕은 듣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것이 좋은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그것이 응함이 될 때에 응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복과 저주가 되는 이 승패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돌이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이 저주를 복으로, 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셨지요.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아예 쓸어서 없애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이 변화하기 위해 주시는 은혜의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고집됨으로 쭉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자신의 이 형편과 역경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미흡한 어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흡하다, 어리다, 경험이 없다라는 건 실수와 실패가 늘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실수와 실패가 많은가?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 경고히 아직 서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자, 그리하여 오늘 이스라엘은 고작 3대 만에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이 주셨던 영토가 반으로 갈라지고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인간왕을 구한 결과가 고작 3대 만에 이스라엘의 12체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가 되기는커녕 서로가 찢기고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늘 잡아 흔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라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애쓰고 말씀 듣고 더 기도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아지냐? 바로 마귀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냐고 잡아 흔들면 장사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밀가부르듯 흔들어 제끼면 정신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자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밀가부르듯 하는 현장 안에서 주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지키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조언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든 대적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들은 대부분 항상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르호보암 같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작은 소리를 무시하면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듯이 분열을 자초하게 되었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 대충 흘려넘고 이것을 신중하게 받지 않을 때 내 형편과 내 사정만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내 마음 안에 분열이 자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초되면 파선하고 파멸되는 건 자명한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르호보암의 경험을 통해 솔로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숙할 때마다 먼저 해야 되는 건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마음에 혼란이 오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조용히 먼저 물을 때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지요. 자, 역대기에서는 사실은 이 역대기를 우리는 상하로 나누었지만 사실 역대기는 한 권의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 유수기를 지난 후에 기록된 책이죠. 이때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멸망하였다는 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 속에서 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그 무너졌던, 망했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망하면 우리는 끝났다, 소망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망했다, 잃었다 라고 하면 이 마음이 주저앉고 이제 막막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지만, 말씀 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대기는 그 망했던, 무너졌던, 그리고 무엇을 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회복을 소망하며 이 회복을 꿈꾸기 위해 노력하는 일환으로서 이 자세히 족보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망했다, 잃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아직 회복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망한 상태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잃으면 다시 기회를 주어지지 않게 되고 다시 일으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망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죠. 자, 이때 북쪽에는 또 북쪽대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자, 이때에 준비했던 사람은 아버지 솔로몬 때에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여로보암이었지요. 그래서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이 솔로몬이 볼 때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지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로보암이 부지런하면서 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용사였다라고 표현을 하였지요. 28절의 말씀에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큰 용사였다, 감독관이었다. 그러면서 부지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 잘난 부분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성실하고 정직한 자,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 작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함을 큰 용사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지만 사람 보기, 인간 왕이 보기에도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보였기에 감독관으로 썼지요. 근데 감독관으로 일해 보니 왕의 처사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안에 거룩한 분노가 불붙듯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생명을 걸고 조언하지요.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정말 든든히 서갈 수 없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실상 이 가난한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않으면 결국 나라의 전체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자, 옳은 소리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다 미워합니다. 바른 말하고 옳은 소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했습니다. 왜냐?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사랑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약자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지요. 자,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자들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프더라도 이 힘든 말을 내 안에서 해석하고 또 그걸 흘리고 그것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잠시 오는 핍박이었다 할지라도 자, 하나님은 그의 그 핍박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핍박을 받으면 사람은 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다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이지요. 자, 그럴 때에 이 르호보암의 일로 다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북쪽의 10지파를 통해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지요. 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 똑같은 말을 이 열왕기상 11장 3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자, 만약에 그때 여로보암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앞에 택함을 받을 때 이 청함받은 자의 모습을 갖추었더라면 사실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은 언약을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킨 왕이었다면 아마도 먼 훗날에 이 다윗의 집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하실 멋진 일을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 북쪽의 10지파의 왕으로 추대받게 하셨지요.
자, 아히야가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었다라는 표현은 왕권이 지금 이동, 변화가 있게 될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사무엘이 이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뽑을 때에도 이 옷을 찢어 나누어 주는 행위를 보여주었지요. 자,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사용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말씀대로 살지 않던지 그건 상관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받아 행한 이 인간 왕 여로보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불안했습니다. 왜냐? 10집 하나 주었는데도 이 남쪽에 이 한 지파를 가진 르호보암 왕 성전이 남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북쪽에 10지파를 가졌지만 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자기에게 쏠릴 것인지 자기를 인정할 것인지 불안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이제 자기 방편을 마련하지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지켜 너를 세우고 너와 함께 내가 내 살아있는 이 능력을 너의 삶 속에서 보여줄 거야. 아무리 약속해줘도 오늘 우리는 다 르호보암 같고 여로보암 같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때 북쪽의 분열 왕국의 처음 왕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왕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늘 모반과 사륙과 이 잔혹과 강포가 이것이 싫다고 고백했으면서도 여전히 이 악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는 이제 이 분열 왕국의 시기를 지나 잠시 동맹 관계를 맺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이 결혼이라는 동맹으로 잠시 하나가 된 듯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동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기를 지나 분열왕국 시기 그리고 동맹 시기를 지나서 그리고 서로를 대적하는 시기와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조금 더 130년 동안 이 단독으로 지내다가 양쪽 나라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결국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이 북쪽의 왕들은 여로보암 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하죠. 자, 여로보암은 남쪽의 성전으로 북쪽의 백성들이 다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아예 다 뜯어 고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너희는 여로보암 같았다라고 똑같았다 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남쪽에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좋은 평가를 받은 몇몇의 왕이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하였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요시야 시대에 가서야 산당을 없앴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이 왕들을 평가할 때 딱 3가지 기준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길을 행하였는가?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에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방인들도 세리와 창기와 동급으로 여겼지요.
자, 창기, 몸을 파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창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조차 가지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자, 죄를 범하는 건 자기 몸을 죄에 팔아 넘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창기들입니다. 자, 세리들, 자,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 급급한 일 먼저 처리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직위, 세상의 권력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겸하여 받겠다라는 건 잘못된 일들입니다. 자, 오늘 이 분열 왕국의 시대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쉽게 물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작게 그리고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내 불안, 내 염려, 내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능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지금 내가 잠시 겪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부르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성경은 노아 홍수 때 세상이 멸망하였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방주를 예비하셔서 구원하셨죠. 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자, 하나님의 성소, 성전으로 나와 죄를 씻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 구원하셨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건져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 같이 여로보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바라고 누릴 수 있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지속이 되어야 한다 하시죠. 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심으로 주의 모든 행사를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 사람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은 푸른 시들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범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비범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다 자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 때로는 따가운 말씀이 있다 하면 그 말씀 듣고 나를 고치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지요. 언제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유수기에 큰 충격, 나라를 잃은 충격으로 흩어졌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 흩어졌던 것에서 다시 시작하셔서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지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그들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정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식민지 체계에서도 늘 내가 선민이다 우월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몸은 죄에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다,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벌거벗었음을, 내 수치됨을 인정하는 일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내가 행한 죄와 내가 행한 일을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 물으심 앞에, 하나님의 그 물음 앞에 나의 존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 내가 벌거벗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동물을 잡아 우리의 수치를 가려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분이십니다. 정녕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먹은 인간들에게도 다시 살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간사하고 약하기 때문에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번 알려주셨어도 여전히 내가 한 가지의 문제와 사건에 매몰되면 내 생각이 커지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찮고 작은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멸망, 그것도 치닫게 된다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오늘 수많은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통해 허락하십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붙들 때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피난처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지요. 상황이 어떠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들 결국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분열 왕국의 시작 속에서 때로는 이 멸망으로 치닫게 하실 때 멈추라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우리가 힘들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 쉬어가도 괜찮다 하십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멈춤도 때로는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원동력을 비축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쉬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말씀의 그늘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쉴 때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 하나님 주시는 참 힘이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상황을 견디고 이기며 박차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서는 곳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것인지 악인의 연대를 행할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 내가 저보다 낫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복하고 철저히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는 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가까이에서 나를 흔드는 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아 함께하는 선의 연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 내 몸을 팔아 죄에 넘기는 것 같은 창기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순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말씀 붙들고 나아가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복됨과 아름다움과 기이한 덕을 선언하고 그것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